지난 주일에는 하찮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괜찮은 축복을 주신다. 사람들은 하찮게 여겨요. 그런데 우리는 괜찮게 여기는 겁니다. 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찮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 독사에 물려서 죽을 지경이 되는 징벌을 받습니다. 좋은 거 주셨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독일과 벨기에 이런 뉴스 보셨잖아요. 100년 만에 홍수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 저도 독일은 못 가봤어요. 벨기에, 핀란드 뭐 그런 쪽에 굉장히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사회, 복지, 경제 모든 면에서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정되다 보니까 너무 비성경적이에요. 사람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는 동성애가 만연화되어져 있습니다. 뭐 독일 같은 데 포르노 산업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몰라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재앙을 불러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앙. 인간이 말이죠, 이 땅이 심판을 받는 것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땅이 왜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불량이 떨어졌습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 때문에 구원 얻게 하신 것을 소중하게 받들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시시하게 여기면서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는 말이죠, 개혁주의의 산실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입니다. 네덜란드도 얼마나 깨끗한 나라였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복음의 복을 받으면서 지금은 교회가 텅텅 비어져 가고 그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는 것 같아요. 세상의 뉴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재앙. 여러분, 이 자연재해 재앙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었어도요, AI 시대라 할지라도 인간의 능력 바뀝니다. 근데 어느 때 일어납니까? 인간의 죄가 하늘에 상달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를 좀 심판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하면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뭐가? 죄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우습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린다니까요. 죄의 독에 물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모처럼 귀하게 받아들인 이 귀한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또 나누고 또 이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계속 계승 발전할 수 있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알곡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77번째가 되겠습니다. 금할 수 없는 사람들, 금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은 베드로가 고넬료 일행으로부터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말이죠,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푹 빠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들을 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 강림하셨습니다. 그것이 현상적으로 강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 높이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런 현상은 자기네들에게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세례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성령은 차별 없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차별이 없다. 성령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47절을 다시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자, 거기다 줄을 치세요.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그랬어요. 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성령을 받았으니. 사실요, 베드로는요,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유대인들인 자기들에게만, 선민인 자기들에게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기들에게만 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어때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경험을 하기 전에 베드로는 진작에 고넬료가 초청했을 당시에 이들이 백부장이고 고급 장교고 또 유능한 사람들이고 유식한 사람들이고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건방질 줄 알았거든요. 일방적으로 좀 배우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건방지지 않습니까? 하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베드로가 처음에는 고백을 했었죠?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스크린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 1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네, 어느 민족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고 어느 민족이든지 다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은 일반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처음에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 아, 성령님은 차별을 하지 않으시는구나. 민족의 차별, 지역의 차별, 유무식의 차별, 빈부의 차별, 남녀노소의 차별을 두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다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기독교를 욕먹이고 기독교를 하급 종교로, 기독교를 심지어 무당 종교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깐에는 기도를 많이 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단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최근에도 말이죠, 김모 목사라고 제가 신문에서 이 광고를 보고 이야 충격을 받았어요. 세계적 치유 부흥사 김누구 목사, 여자예요. 치유와 재정의 기름 부음의 말씀 축복 대성에. 근데 제가 이 내용이 굉장히 정말 역겨웠어요. 어떻게 역겨웠느냐 보세요. 이름만 봐도 병명 진단 및 영적 진단, 투시 환상, 개인 상담, 예양기도 해드립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실랍니까? 이름만 봐도 병명 진단한대요. 의사 필요 없죠. 여러분, 물론 이 사람이 나름대로 무슨 은사는 받았겠죠. 체험을 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를 광고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드러내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무당 종교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니, 이름만 봐도 병명 진단한다. 그러면 병원 의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독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도 일반 은총 속에서 주셨고 의학도 주신 건데 이런 사람에게 쫓아다니면 뭡니까? 병원 가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름만 봐도 다 안다. 보통 무당한테 가보세요. 점장한테 가보세요. 뭐 물어봅니까? 생년월일 물어보고, 음력이냐 양력이냐 물어보고, 뭐 이름 물어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저질화시키고 하급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잠재 의식 속에 뭐가 있느냐? 나만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나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잘못된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거는 성령님은 우리보다 크신 능력입니다. 귀신보다 큰 능력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들이 성령을 잘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분명히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성령. 또 하나는 뭘까요? 내 삶을 다이나믹하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굉장히 무력감 속에서 삽니다. 무능함 속에서 삽니다. 아주 초라하게 삽니다. 왜? 성령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성령의 능력을 나의 성령으로 내 것으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오기입니다. 오기. 이게 건강한 거예요. 오기가 뭐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종종 체험합니다.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7월달 성과음성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최근에 얼마나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체험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요 그냥 읽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참고하고 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떡이 있는데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예를 들면요, 우리가 어떤 곳에 예쁜 뭐 풍경화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서양화라든지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림이 그랬는데 야, 누가 잘 그렸구나 하는 수준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그리면 어떻습니까? 야, 저 그림 내가 직접 그렸어. 자부심도 있고, 내가 내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 말이죠, 소유욕도 있고, 그래서 은근히 그냥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요, 지난주 토요일 날,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진재욱 장로님이 같이 점심을 하자고 해서 그 장로님 댁이 이렇게 여산에 집을 가지고 계시는데 가서 식사를 하고 안방에 들어갔어요. 바깥에서 식사를 한 다음에 안방에 들어갔는데 이쪽 거실에 어느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림이 예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꽃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가져오셨더니 장로님이 직접 그린 거래. 아니, 장로님 원래 미술에 은사가 없는데 지금 미술학원 다닌 지 6개월 됐대요. 그 작품을 보겠습니다. 오, 세상에 장로님 저걸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야, 아니 6개월 배워가지고 저 정도로 그린 거예요. 장로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아무튼 시간을 쪼개가지고서 뭐 그림도 배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막 하는데 보고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장로님 내가 그림 좀 한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뭐예요? 이거는 작품은 당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진장로님 거예요. 내 거 소유였어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능력 아니겠어요? 성령님의 능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그래요. 맨날 다른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졌다, 무엇을 한다,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춤형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춤형의 능력.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갖다가 저 나름대로 목양 성령 사역 속에서 제가 이렇게 응용을 해서 대입을 해서 제가 암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미련한 오주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사 모양터를 잘 살피면서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의심과 불신과 근심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요, 가정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가정. 제가 여기서 어떤 응용을 했어요. 가정 성령 사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사 가정을 두루 살펴 평안과 화목을 주시고 원망과 불평에 눌린 식구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대입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요, 일터 성령 사역.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의 그 일터 속에 이 말씀을 대입해서 한번 암송하시고 적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집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사 일터를 두루 다니면서 유익을 주고 생산성과 소득이 있게 하시고 불안과 불경기로 인해 짓눌린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요,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 공부를 하잖아요. 학업 성령 사역, 적용을 한 거예요. 적용. 다 같이 시작. 학교를 들어오가면서 선생님과 학생들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성적도 향상되고 해찰하고 집중 못하는 세력으로부터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갇혀있게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내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에 맞게 적용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말씀을 내가 단순, 반복, 지속 선포할 때 그것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푹 묵상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선포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단순, 반복, 지속 선포라니까요. 그럴 때 나에게 내 삶 속에서 다이나믹하게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력감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낍니까? 저도 목회할 때 부족함을 느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번 달에 7월 달에 주시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선포하니까는 정말 여러 가지 말이죠.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난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터 속에, 직장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의 학업 생활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묶어두지 말고 이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암송하고 기도할 때 선포하면서 이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무장합시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명령하라 힘차게 선포하라 의심치 말고, 명령하라 믿음 가지고 선포하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도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선포.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말에 더 힘이 있을까요? 성령을 힘입은 말, 말씀에 근거한 말. 여러분들이 말이죠, 세상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말이죠, 그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이 성령이 이렇게 내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47절을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래서 거기다 줄을 치세요.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또 48절에도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라?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례 받는다는 말의 의미. 두 번째로는요,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공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공증. 세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합니다. 영어로 여기에서 나온 게 웹타이즈 아니겠습니까? 물에 잠근다 또는 물로 씻김을 받는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주고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줍니다. 양식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내용은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죄로 씻김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씻김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특별하게 공증의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공증이라는 말이 구구서진 쪽으로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법률상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권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서 이체를 할 때 가장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예요? 공인인증서입니다. 그것이 그 기관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인증을 합니까? 누가 압니까? 그건 나 자신이 알고 성령님이 아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공인받기를 원합니다. 그 공인받기를 원하는 게 바로 세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막 큰 사업을 하고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분인데 교회다 이제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안 받아요. 세례를 받으시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조용히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건 조용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점잖은 게 아니에요. 그런 그리스도인 일컬어서 샤이 크리스찬,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런 지위도 있고 또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데 바깥에 나가면 다 나한테 머리 숙이는데 내가 뭐 때문에 목사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목사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주는 주체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목사는 대리적인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기를 원치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공인인증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인정받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세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평생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산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받으면 바로 순교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말이죠, 그냥 창피하게 생각하니까, 귀찮으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거는요, 자랑스럽지 못한 것이고 우리 주님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세례를 이미 받았다면 감사하게 여기고, 받지 못한 분들은 세례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으면서 세례받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공증인증식을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는요, 세 번째, 신분 변화의 공증이라는 것입니다. 신분 변화의 공증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세요? 이번 달 7월 2일 날 개발도상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유엔으로부터 공인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무역개발회의에 가입한 지가 57년 됐거든요. 그동안은 우리는 교과서에서 뭐라고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외웠냐? 개발도상국, 개발되어져 가고 있는 나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전 세계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4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선진국 하면 어떻게 했어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 선진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딱 끼게 들어간 거예요. 유엔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다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도 알고 계시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파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들의 신분증, 여권이 말이죠,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세 번째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국에 나갈 때 여권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신분증이 있으면요, 95개 나라를 대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을 받지 않아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라고 하면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두 번째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이나 인구가 훨씬 적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나라하고 독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말이죠, 그 여권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23%밖에 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40%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막강한 거 아니겠어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빈말이라도 농담이라도 헬조선, 지옥조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그렇게 말하다가 말돌이 된다니까요. 아니, 해분조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만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선진국으로 위상이 높아진 것보다 더 좋은 최상의 선진국이 있습니다. 최고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중 국적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늘의 국적,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신분증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령으로 새겨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난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믿습니까? 이건 절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인쳐주셔가지고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보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신분증 봅시다 그러면 신분증 가지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외국에 가서 당당하게 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직인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직인을 받은 사람은요, 어디 가서든지 누구에게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가 이전이 되었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신분의 공적 인증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목사도 세례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집사도 그렇고 일단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뭐가 주어지느냐? 투표권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세례 교인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다.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 아멘입니까?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내가 한 것은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은 세례교인의 축복이면서 특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례교인이 가져야 될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네 번째는 세례를 통해 아사주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사주생. 아사주생이 뭡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권의식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축복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세례받은 교인으로서 의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십자가와 함께 내 자신의 자아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내 안에서 내 입술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혀 피부를 못 느끼지만 동남아시아권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한국에 불법 취업을 해서라도 여기에 머물면서 말이죠, 어떻게든지 그 시민권, 영주권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아졌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막상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소중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못된 짓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칭을 받았는데 너무나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옛사람이.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혈기가 충만합니다. 화를 쉽게 잘 냅니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혈기 잘 부리고 막말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탐욕스럽습니다. 그리고 툭 하면 미운 말을 잘합니다.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옛사람의 특징은 원망을 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속에 항상 갈망이 있어요.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순결하게 살고 싶어요. 혈기보다는 절제를 하려고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탐욕에 매기보다는 자족할 줄 압니다.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당했을 적에 그러려니 하면서 말이죠, 탈관하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과 취지 속에서 21년 전에 예안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예안교회가 시작될 때는 약 330개의 교회가 익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교회를 같이 시작하는 분들과 더불어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예안교회 없어도 됩니다. 다른 교회 나가면 되니까. 그러나 예안교회는 뭔가 차별에 대한 교회, 어떤 게 건강한 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목사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 권사가 헌신 많이 한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복합형 교회처럼 내부적으로 훈련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바깥으로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그런 예안교회. 따라서 합시다. 예안교회.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예수님의 안위가 있는 교회,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복합형 교회, 그게 예안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21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셨고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후원하고 또 선교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예안교회 안에서 이 성령 충만함과 행복을 늘 맛보고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를까요? 우리 김호식 집사님이 작사 작곡을 하셨어요. 이 안에서 기뻐함은 성령 충만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주와 함께 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봅니다. 예 안에서 기뻐함은 성령 충만함이요. 좀 빠르게.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주와 함께 하시네. 예 안에서
안에서 평안함을 기도 충만함이요 힘들 때나 지칠 때도 나를 인도하시네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안에서 행복함을 사랑 충만함이요 낭만하고 쓰러질 때 내가 제일 원하네 내 안에서 거듭남은 믿음 충만함이요 세상 속에 방황할 때 나를 인도하셨다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날씨도 덥습니다. 코로나19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참 전체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우리까지 같이 함몰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능력 되신 주님이 계세요. 성령님 계세요. 여러분이 개인이 혹시 무력감을 느낍니까? 연약감을 느낍니까? 한계를 느끼십니까? 이런 분일수록 성령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나는 무력합니다. 무능합니다. 내 일터 속에 내 직장 속에 성령님 좀 역사해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것처럼 주여 우리 가정에 나에게 맞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나에게 필요한 성령과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 속에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속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속에 학교 학업 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선하고 의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사랑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자신은 무능하고 무력하고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짓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 의지하면서 더 사랑하며 살고 성령 의지하면서 용서하며 살고 성령 의지하면서 화목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일에 능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직원들도 능률이 있게 하시고 사업도 능률이 있어서 생산성이 있고 창의성 있는 그런 직장으로 일터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